예, 6절부터 봐봅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종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계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말씀대로 100%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험거리, 환경을 통해서 또는 자기 마음을 통해서 이 와지는 많은 훈련들을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완성되는 그런 성장을 많이들 해요. 그게 우리가 환자 그러죠? 환자.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 있어요? 증세로 봐서 무슨 환자? 중환자, 또, 중환자, 경증 환자, 이렇게 나누고, 중환자는 상태를 따지면 어떤 상태가 중환자예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환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가끔 의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래 할 때, 우리 저 부목사님도 의사지만은, 예수님도 의사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치료한 것은 뭘 고쳤어요? 물론 육신의 병도 고쳤어요. 근데 세상 의사는 아무리 해봐도 고쳐놔도 죽을 사람밖에 못 고쳐요. 한계가 그거예요. 세상 의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시한부 연장해주는 게 세상 의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만드는 게 예수님이 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우리도 다 의사 일을 해요, 의사 일을. 그런데 예수님이 고친 병 증세는 외적으로 드러난 병도 고쳤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2000년 전에도 얘기했죠.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종교계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외모로.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인간적인 권세를 가진 종교계 지도자가 되지 마라. 사람의 어디를 보라? 중심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요새 그 매스컴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한번 봐보세요.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도?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회교 믿는 사람을 죽여요. 지금 그 탈레반하고 같이 싸웠던 전사들이 아주 맹렬한 회교도들이에요. 항복을 지금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항복해도 또 죽인다고 말이에요. 누가 회교도가 회교도 또 죽여요. 근데 기독교에게는 없느냐?
기독교 안에서도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인다고. 그게 어떻게 믿길래 죽이느냐? 안 맞으면 죽이는 거예요. 무엇이 안 맞으면?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면 지금도 살생을 힘도 안 들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 됐는데 그것이 광범위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 안 했다고 그래. 아무 관계가 없다고. 요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군대 가서 총 안 잡고 취사반만 있다가 나오는 병과가 되려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은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대요.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뭐냐?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 아예 약식 재판해가지고 그냥 해서 처리하고 취사반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안 시키려고 취사반 보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취사반 간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 참 제대고 난 다음에 큰일이야. 군대는 싸우는 것만 배웁니까? 군대는 싸우는 것만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총 안 잡는 훈련이 더 무서운 훈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에서 호강하고 마마보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마마보이가 파파보이 돼가지고나 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군대에서. 거기는 가면 개인을 인정을 안 해요. 단체를 인정을 하지. 하나님 나라도 단체를 인정하는 속에 개인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개인이 개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체에서 하나님 나라도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마라 하는 이런 내용도 사람을 꼭 겉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상태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살인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건 속병인데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해석. 이제 사진 안 찍은 사람이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사진을 찍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사진을 얼마나 안 찍어봤는지 사진 찍고 나면 내 얼굴이 이러냐 그래요. 마음에 안 든대 또. 그래서 새로 찍어달래 또. 새로 찍으면 그게 그 얼굴이지 뭐 나오겠어요. 카메라가 잘못인가? 마음에 안 든대. 그럼 평소에 하고 다니는 얼굴은 자기가 자기 얼굴 책임지고 살았어요. 얼굴 책임 못 지고 살았어요. 얼굴을 책임진다는 얘기는 자기 인격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마다 가지고 사는 그 행동, 반경, 생각의 규모, 크기가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나면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사람 사는 일도 다 그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은 그 삼각산 도사가 있어요. 삼각산 도사가. 큰 길가에다가 점치는 집을 냈는데 뭐 3년 전인가는 뭐 계룡산에서 뭐 몇 년 수도한 뭐 도사라고 써붙여놨더니 요새 그거 없어졌더라고. 그러더니 뒷골목으로 들어왔어 이제. 우리 집에서 몇 번째 안 떨어진 집에다가 삼각산 도사라고 써붙였는데 난 그 사람이 진짜 도사인지 아닌지 내가 참 궁금해. 이사할 때도 계시를 받고 이사를 했느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도 사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시류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따르라 그 얘기를 해요. 출세를 하려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출세하려면 시류가 아니라 천륜을 따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빗나간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빗나간 사람은 자기가 절대 빗나간 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 흐름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분별할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세상 사람도 멀쩡하던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왜 사고를 냈느냐 할 때 흐름이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일반적인 세상 기준의 선하고 악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 악한 분이에요.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주님이 탄생한다면 2000년 전이나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고. 십자가에 매달린 건 악하다고 해석한 거예요? 선하다고 한 거예요? 악하다고 한 거죠. 그 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였어요. 양육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 홀로 십자가에 갔어요. 근데 그것도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대답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흐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미리 장담하지 마라. 미리 장담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결과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장담을 하고 말이에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제 쭉 올려서 몇 절까지 가느냐 하면 15절, 아니 12절서부터 봅시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짐승이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요때 흐름을 잘못 보면은 망하는 쪽으로 가버린다고. 망하는 쪽으로. 자, 이제 또 몇 년 만에 대통령 선거하죠? 5년 만에 대통령 선거하죠? 5년 전에 일이 지금 또 이제 재판으로 또 벌어질 거예요, 이제. 또 벌어진다고. 그런데 그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정치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그 당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정치 후진국이라고 해요. 정치 후진국. 선진국은 당을 바꿨다고 그러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당을 바꿔야 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명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당 안 바꿉니다. 근데 한국은 시류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할 말들은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정치 의식도가 참 재밌어요. 그렇게 변덕이 심한 정치인을 갖다가 잘 찍어줘요, 또. 잘 찍어준다. 뭘 보고 찍어줘요? 실력을 보고 찍어주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 찍어줍니까? 인정에 끌려서 잘 찍어줘요. 그래서 후진국이라고. 근데 성경은 사람의 인정 가지고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를 보고 읽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권세를 받는데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열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준다는 얘기는 열왕이 누구와 함께 있던 자들이죠? 누구와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열왕이? 열왕 이 존재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이 누구하고 있던 존재들이에요? 지금 뿔이 새로 나눈 중입니까? 생각을 한참 하게? 이 이건 열왕이죠. 이 10명의 왕은 누구와 함께 했던 존재냐니까? 원래 음녀하고 함께 했던 존재예요. 마귀와 함께 한 존재예요. 큰일 났어요, 하여튼. 너 맞아야만 뿔이 납니까? 그래서 열왕 하면 마귀를 대변하는 존재돼요. 대변하는 존재돼요. 그래서 이 열왕이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3절, 4절 봐보세요.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탔는 데가 아니고 붉은빛 짐승 그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죠. 요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더라. 요 짐승이 요게 뭡니까? 누굽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짐승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면.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봐보세요.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우리 쪽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나오죠. 마귀 쪽에서는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이죠. 그리고 짐승이 바로 용과 같이 있던 마귀, 사탄과 함께 있던 열뿌리, 바로 용이나 마귀나 사탄을 대변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요놈들이 몽땅 누구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었다는 얘기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해요. 짐승 하면은 무슨 짐승이냐 해가지고 또 이제 희한한 짐승 만들지 말고 짐승 같은 놈이죠. 짐승 같은 놈. 즉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놈이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누구에게 또 권세를 줘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죠. 따로 합니까? 연합돼서 권세를 줍니까? 우리는 연합된 존재 가운데 주님이 쓰는 권세를 우리 권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뿌리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12절 다 같이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우리 주기도문의 제일 끝이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온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능력과 권세와 하나 더하기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마귀의 능력과 권세와 마귀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짐승에게 주라. 즉 마귀 사탄의 직속 부하예요. 짐승이 오게. 이놈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자, 이 권세가 없으면 누구하고 싸움을 못해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못하는데 요 마귀가 권세를 주니까 요 짐승은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래서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만왕의 왕이다. 그러므로 누구를요?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실 터이요. 이기신다. 누가? 예수님이 이들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 백성들이 질 때가 있어요. 전쟁에. 질 때가 무수히 나와요 또. 그러면 지는 것이 지는 것이냐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 지는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수도 없이 생각이 오고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진다고 하는 때가 나오니까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마귀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냐 고심을 무척 들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패배가 바로 뭘로 연결된다? 승리로 연결돼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망이 예수님에게 뭘로 만들었죠? 부활로 완성했죠? 부활로 완성을 했어요. 근데 마귀는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몰라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승리했다고만 생각하지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의도하시는 부활로 완성되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돌에 맞아 죽었죠. 갖다 버렸어. 쓰레기 버리는데 갖다 버렸는데 다 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죠. 다시.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 있는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또 죽일 테니까 해가지고 소쿠리 타고 내려갔다고.
소리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죽음이다 하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성숙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으로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제일 마무리된 전쟁은 아주 이기는 걸로 끝이 나요. 이기는 걸로. 누가? 몽땅 이기는 걸로 끝나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하고만 싸웁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기리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또로 바로 내려오세요. 다 같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세 가지 사건이 성취된 사람들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기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단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주님과 함께 있을 기준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다가 헬라어에서 뭐예요? 다 같이 니카오, 이기다. 나도 신앙생활 성장하면서 어떤 때는 불안해가지고, 그 전에 신앙 상태가 연약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때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앞에 설까?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을 점점 겪으면서 보니까 다 같이 우리 결론은 모든 전쟁에서 니카오로 마무리한다. 니카오가 뭐예요?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과 싸우는데,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는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자, 계시록 17장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줘요? 열 왕이 주죠. 용이 함께 데리고 있던 열 왕에게 준 권세를 뿔이 짐승에게 주는 거나 용이 짐승에게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여기 되고. 이기죠? 이겨요. 그럼 이기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7절과 8절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잘 읽으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기의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러면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은 짐승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느 과정에 가야만 되느냐 하는 대답을 계시록 13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여기서 분별이 돼요. 회개하라.
그래서 17절 귀 있는 귀 자는 있는 성령이 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예, 나머지 없느니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에서 그래 선생님이 이번에 1등, 2등, 3등 한 사람은 발표하지 않겠다. 그 대신 개인적으로 면담하자. 개인적으로 면담.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만나죠. 그렇죠. 주님이 양식이 돼서 만나지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주님이 차돌로도 나와. 차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개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의 군대가 누구예요? 말탄자 그의 군대가. 누굽니까? 자, 좀 내려요. 14절부터.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를 따라요? 이제 12절, 13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1절. 칭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16절.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왕의 왕이요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계시록 17장에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어린 양입니까? 여기선? 누구로 나와요? 11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666 받은 사람들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이 잡히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웠던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히고
666 받은 사람들도 잡히고 다 잡혀버려요. 다 잡혀. 자, 그래서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예, 이제 그 부분은 구약을 인용해서 다시 풀어줄 문제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그러니까 괴로움을 계시록을 이래 받으리라. 보면은요, 아주 그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몽땅 다 붙들려가지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붙들려 멸망하고 불못에 던지우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와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코스모스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코스모스를 이겼노라 예. 하시니라. 코스모스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환난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했던 존재들을 내가 이미 이겼노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예, 14절 다 같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코스모스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코스모스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성경에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4절. 예,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코스모스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코스모스에 속한 거로 코스모스에 속한 말을 하매 코스모스가 저희 말을 듣느니라. 예, 5장 4절 요한일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코스모스를 이기느니라. 코스모스를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다 이기느니라. 그래서 싸우면은 이긴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로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그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마지막 때의 7교회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7교회가 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마다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뭐죠 이름이?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예.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 누가 한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권과 천사들을 두어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아주 주시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겠다. 11절. 서머나 교회
다 비 같이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다시 아니하리라. 읽으세요.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20장 계시록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왕노릇이. 1000년 동안 하고 끝난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 뭘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들 잘 알죠? 봐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이 심판받으면 뭘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이 자기 사건이 된 사람은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후에 받는 심판. 즉 영원한 생명으로 더불어 연합돼 사는 것인데 그건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다 같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부천년설 이 천년설 세 가지가 아주 사람들을 죽여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지 못하세요. 나중에 계시록 20장 풀면서 다룰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천년설 물어보거든 천년 같은 소리 그만 좀 하라고 해요. 천년이 도대체 기간이 얼마냐? 내가 아느냐? 그래, 아느냐? 몰라요, 그 사람들. 하나 아는 건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럼 천년이 하루냐? 무슨 하루냐? 어디서 싸움이 나는데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번째를 택해, 네 번째. 천천년설도 아니고 무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우리는 천년설을 보류하고 보자. 그게 우리 네 번째. 네 번째. 우리도 천년 인정해요. 근데 천천년, 무천년, 후천년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하다가 보면 핵심이 아닌 것 때문에 핵심을 다루어서 핵심이 죽어버리게 돼 있다. 자, 계시록 2장 11절 무슨 교회? 비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심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이죠? 그리고 20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20장 10절 11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아에온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간 데가 없더라. 그리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목숨적인 존재가 심판받는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물온대서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또 받는 자들이에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 사람들. 자, 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죠?
귀 7절 다 있는 같이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18절 두아디라 교회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 마무리.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기는 자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만주의 주라고 하는 얘기가 중국에 있는 만주가 아니라 계시록 19장 16절에 11절부터 봐보세요.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리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래서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주가 된 존재들의 주죠. 만주. 주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주인 주. 왕이라고 인정받는 모든 자의 왕.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먼저 나시고 그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금들, 개의 임금들. 자, 이 왕자가 무슨 왕자예요? 임금왕이죠? 개의 임금들의 뭐가 된? 왕. 머리가. 그러니까 개의 왕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들의 왕. 이번 크리스마스에 성가대에서 뭐 불러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 그 노래 중에 뭐가 나와요? 그냥 왕중왕하고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뭐 나와요, 이제? 그렇죠. 왕의 왕. 그게 왕들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왕들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노래 있잖아, 노래. 주학교부터. 왕, 나는 아직 왕이 못된 왕자다. 그럼 왕은 언제 될 거야, 이제 그러면? 주일학교 벗어나면? 주일학교부터 왕자 수련을 받는가? 그러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언제 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때부터 왕자, 공주인데 언제 왕 되느냐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왕 노릇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긴다. 예수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왕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왕들도 이기죠.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를 왕이라고 그래, 왕. 왕이라고 그래요.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중국 갔다 왔죠?
중국 사람들 윗돌이 입고 사진 다 찍었어. 거기 왕 같은 존재가 몇 명 모였어요. 세상 임금이. 부시도 그거 입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거 입고. 하여튼 지구상에서 회의 중에 가장 큰 의자 갖다 놓는 데가 그 모임이에요. 대통령들 수상 모임이죠, 거기가. 한국에서 한번 했던가? 그 무슨 모임이에요, 그게? 예? 아셈. 거기 그 아셈 세계 200여 국가 중에 몇 나라 임금들이 모여요, 대통령들이? 한 20나라 모여요, 거기요? 그래서 거기는 의자를 봐, 크기를. 다른 데 의자는 적은데 거기 의자는요, 아주 그냥 묵직묵직한 큰 것만 갖다 놔, 전부 다. 여러분들 앉은 의자는 지금 나무 의자라고 실망하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 의자 팔아먹으면 돈 번다니까. 이거 원가 따지면 그렇게 안 비싼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 교회 의자는 다. 그래서 만왕의 왕. 왕 같은 존재들의 왕이 싸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왕들이다. 예수님도 주죠, 주. 요 주자가 뭐예요? 만주의 주시오가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요 세자가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야. 요 구자가 뭐예요, 구자가? 구하다, 소조. 주. 왕 같은 코스모스를 구하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세주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 요거는 주인 주자를 썼지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왜냐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스라고 하라. 번역한즉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를 부를 때 나의 주인이 무슨 주인이란 얘기예요? 사망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에서 살려는 예수님을 보고 뭘 달라고 맨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살려놓았으면 그걸로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이 만주 주라고 하는 얘기는, 이 주인은 무슨 얘기냐? 요 만주 하는 얘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란 말이에요. 주. 왜? 뒤에 오는 사람들 전부 살려주는 주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주의 주 하는 얘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최고 주인이다. 만주, 주님이 살려놓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만왕의 왕, 이제 나왔죠? 금년 크리스마스에 핸델의 메시아에 왕의 왕 할 땐 여러분들 몽땅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안 일어나는 사람은 저 발로 쳐버릴 거예요. 원래 내쫓다가 헬라어로 발로죠, 발로. 다 같이 발로. 그렇다고 차지 말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 어떻게 찰 거예요? 이번 메시아 찬송은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합창하는 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핸델 흔들 많이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긴다. 전부 다 만주, 만왕, 전부 다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은 이기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